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먼저 주보에는 더불어 장막에 거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8절만 떼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 8절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순종했고 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지만 거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냥 무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가라. 뭐 이렇게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봐라. 갈 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냥 갔지 않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본문의 이 사건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이제 구약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 대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믿음은 다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 믿는 대상이 다르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원인이 뭐예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또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안 펴고 냅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책을 펴야 뭐 공부를 가르쳐 주지.
책을 피지도 않고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껏 다 한다는 게 성경 비고사하고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그거 몇 번 다 경험 저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막 부족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전도사 때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걸 먹었다니까요. 한 장을 읽고 외워요. 외워서 먹고 또 읽고 외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참 기특하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뭐 별로 뭐 해를 입은 것도 없지만 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전을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부목사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결국. 근데 그거 다 알거든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를. 근데 이게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목사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면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다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만 부목사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담임 목사로서의 소양이 뭐냐? 인격이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되고서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떼놓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되는 그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럼 또 여러분들 똑같이 뭐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원전을 보고 그 언어적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만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것과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달라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목사님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묻고요. 또 잘못 알았던 것은 고치고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은 성경을 아는 일이에요. 설교를 듣고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야죠. 그래서 그거 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드러내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그 열매를 나누어서 먹고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때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고민하면서. 근데 성경 읽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같은 채찍질의 의미로 읽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건요, 자기 분량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하루 한 절이 되었든 두 절이 되었든 결단하고요, 그 양을 정하고 계속 평생 동안 쉬는. 이것은 마치 구도자가 걷는 그런 구도적 행위로서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다른 책 읽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달라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시작은 어떻게 해라? 한 절부터 시작해라. 그 지금 문자 보내드리는 게 그거라 했잖아요. 문자 보내드리면 한 절 읽기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꾸준히 한 절 문자를 보내주는 거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백골이가 커지고 영적인 능력이 커져서요. 그거 한 절만 그냥 읽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 본문을 찾아서 읽게 돼요. 어느 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을 부르거든요. 왜 생각이 나니까 찾아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의미로서의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라? 의무적으로 읽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거는 은혜고 뭐고 없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정해라. 기본이 뭐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절이에요. 하루에 한 절. 물론 가끔 세 절, 네 절도 보내요. 하지만 기본은 한 절이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워. 그럼 뭐예요? 주일날 한 번은 성경 읽는 거죠. 주일날 한 번은.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면 주일날 한 번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러니까 훈련의 측면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성경 읽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근데 두 번째로 성경 읽기는 뭐예요? 그 우리말로 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리고 물어보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큐티 아닙니까? 근데 그 큐티가 절대화되면 안 돼요. 그건 개인의 사실은 뭐예요? 우리 영성을 연마하게, 우리 누수를 연마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네. 또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은 화낼 줄 아네. 하나님도 뭐 엄청 좋아, 또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지사.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격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는 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는 절대적이에요. 설교는 절대적이라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람이 하는 설교도 절대적이라는 말입니까? 네. 설교는 절대적이에요. 설교는. 그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요,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적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 읽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본문으로 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순종훈련 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그러면은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이게 악한 생각이 아니고 착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의견이에요.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돼요. 우리의 이 반골 기질을 이게 좀 다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뭐예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 이것 좀 해라. 이거 없어요. 그건 귀신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타날 거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이 이미 주어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그럼 부르신 데는 어떤 내용이 있겠고 또 목적이 있겠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뭐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제 목사가 또는 지체들이 얘기해 주죠. 집사님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때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건 어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아브라함아 뭐 이렇게만 부르신 게 아니고 계속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부르신 이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먼저 참고로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래서 그가 강 저쪽에 거주했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 전체가 그래요. 집안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집안 전체, 여러분들의 조상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이웃, 친척들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 강 건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 건너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새벽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의 이전을 말해요. 마치 주일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과하면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 이게 이브리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이브리 앞에다가 강세를 붙이면 히가 돼요. 이가 히도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김찬재잖아요. 김찬재가 뭐라 그랬어요? 돌찬 건널죄라고요. 건너는 것을 돕는 게 저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봐요. 강 건너는 거. 강 건너는 게 뭐예요?
다른 팔자,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거고요. 다른 세상으로 살게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거.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뭐다? 강을 건너는 거다. 강을 건너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은 어땠다? 강 저쪽에서 거주했대요. 그러니까 강 저쪽에 있을 때, 강 저쪽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그 구절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4절이네요.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때가 어디예요? 바로 앞에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해서 스데반에게 구약 성경에 있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거기는 하란이에요. 하란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장소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온다고요.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그 장면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하란.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은 바로 그 이전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 봐라, 딴 얘기 하잖냐.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았다고 하고,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 않냐. 근데 봐라, 틀린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그럼 이때 나오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 아니 뭘 신경 써. 그냥 부르셨나 보고 불렀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사실은 믿는 거 아니죠. 믿으면 여러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알아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아서 맞네 딱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믿음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요 지금 성경에서 문제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봐라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셨나 보다. 두 번 부르셨다. 아니 두 번 나오니까 두 번 부른 거 아니에요. 두 번 불렀다 그러면 되잖아요. 한 번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 번 부르심을 받았구나.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11장 31절, 30절, 31절 그 끝에 보면은 보세요. 봐야 믿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31절부터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따라왔습니다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고요? 아버지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12장은 이 어디서 부르신 사건이에요? 하란에서 부르신 사건이라고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약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성경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약성경에서 보완해 주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거 아니야. 그 이전에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야. 보세요. 12장 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서 뭐가 다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아 보이는데 친척을 떠나라. 달라요.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12장 1절과 출당하고 보일. 예? 이게 뭐 글자를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절이 시간적으로 먼저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 시간적으로 먼저예요? 7장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성경책으로는 창세기가 앞에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건의 시간은 이 사도행전 7장이 더 빨라요. 왜? 이거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7장 3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봐요. 7장 3절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나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는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하란 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가 추가되죠. 어디서 또 떠나라? 아버지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계시가 진전되고 있는 게 나타나죠. 맨 처음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데라의 집안에,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데라가 바로 제사장 집안이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여기서 그냥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또 우상에 드리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데라의 집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여정을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그래서 하란에 거류했어요.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한 달이 거쳐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 모두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떠나기는 누가 떠났어요? 가족 모두 떠났어요. 아버지까지 함께 떠났다고요. 조카도 떠나고 다 떠났죠. 형제들도 떠나고 다 떠났죠. 그렇게 떠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가족과 가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구속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점진성. 항상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는요, 그 민족을 향하신 구원의 뜻이 있어요. 또 그 전에 그 가족, 그 가문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친척들과 가문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부르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전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을 때 그 의가 나를 통해서 가문에 흘러 들어와요.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말씀드리죠. 지금 2021년 현재 살아있는 우리 한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간 모든 우리 민족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진적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데라의 자식들이 다 함께 옮겨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는 어쨌든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데라가 주도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지금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라내서 그것을 우리가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데라가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건 아니에요. 왜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다고 사도행전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떠나는 일은 데라가 주도했대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셔야 된다고. 아, 그러면 갈 때, 우리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갈 곳을 알지도 못하는 채 하나님 이걸 떠나라고 하셔서 내가 너한테 유업으로 줄 땅이 있으니까 여기 떠나서 거기로 가. 그래서 혼자 집 나와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 품에 있어. 네, 품에 있었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떠나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가족 전체가 떠났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냐고요. 전도? 뭐 전도라기보다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한테요, 유업으로 주실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본토를,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당연히 그때 사회에서는 가부장 제도에서 이 족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고대의 당시에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왕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냥 혼자 그걸 이렇게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제 꿈 꿨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한 거죠. 아버지, 이게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를 떠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여기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모든 기득권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 여행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터전도 모르는 채 간다?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데라가 동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떠났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떠났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사건에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럼 데라도 순종을 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떠난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 강조한지 아시겠죠? 계시를 받은 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1장에서 떠난 건 데라기 때문에 데라가 순종한 게 아니라 누가 순종한 거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야.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떠나는 일을 주도하는 것은 데라였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데라인 것 같지만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예? 아니 어쨌든 뭐 가족 전체가 다 떠났구만. 그럼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할까? 지금 8절에 두 번째 단락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요 앞에 아브라함이 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어의 위치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런데 보면 데라가 떠났다고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은 뭐예요? 데라가 떠났지만 그 사건은, 그러니까 데라 집안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간 거, 이것은 누구의 순종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떠나야지. 아버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떠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떠나야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족제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단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보다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파괴, 이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또 민족을, 나라를 생각을 안 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한 덩어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또 교회를 생각을 안 해.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론적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론적 이단. 이게 뭐냐면 가족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을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가정과 교회의 질서와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종종 그런 거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았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어쨌든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더러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는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펼치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동쪽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정동향에 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가 다음번에 여기서 뭐 동쪽으로 가야 되나 보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요새 부동산 값도 오르고 뭐 언제 여기서 옮길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방식의 순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의 토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막 가족을 거스르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우리나라 순교의 과반수가 제사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제사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또 절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오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조선시대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은 국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교적 가르침이 종교국가예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국가예요. 아시아 전체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국법에,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에 도전하는 게 돼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나는 죽어도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이 잘리고 말이죠. 왜 저 절투산 성지에 있는 그 묻혔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신앙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목이 잘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잘못했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도 이 불굴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건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집안 대대로 교회를 떠나고서는요, 하나님을 철천지 원수처럼 알고 지내요. 우리 조상 중에 몇 대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가 그 많던 재산들 다 뺏기고, 더군다나 양반에서 천민으로 전락돼서 족보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 뒤로 폭삭 망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종하라고. 그걸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없으면 안 돼. 된다. 순교해라. 대신 너는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몰라도 참 너 때문에 그 가족들과 그 교회는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왜? 우리는 다 받아줄 용의가 있잖아요. 이 오해를 벗으셔야 된다고. 이 오해를. 나만 잘났다고 나가서 다른 교회들을 욕하고 그거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쩔뚝발이고 두 눈이 멀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아픈 교회에 있는 거죠. 네? 왼쪽 다리 없는 교회, 오른쪽 팔 없는 교회, 귀 먹은 교회, 눈 없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예요 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통이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라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나머지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해석상의 차이. 이거는요. 이단, 정통 뭐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사건, 이것은 우리들이 볼 때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기는 데라가 떠났지만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데라가 떠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 이건 굉장한 모험이라 했잖아요. 근데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데라는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는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반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과 일치해. 그러니까 알고 있었구만 뭘 몰랐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데라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어요. 그것은 데라의 판단이었겠죠. 어떤 판단이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쪽집게같이 가나안 땅을 알아맞히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지만 어디에서 살아요? 하란에 살잖아요. 원래 데라는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떠났어요. 그랬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하란에서 살았고요. 거기서 205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데라가 한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에는 마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만 순종한 거야. 나머지는 다 지 생각대로 간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요. 다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브라함만 순종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조금 있으면은 사람 생각을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뭐 칩 이런 걸 심어가지고요, 사람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가관도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다 달라요. 믿음이 다 다르다고요. 믿음의 내용도 다르고 믿는 대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이 왜 우상을 숭배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느냐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천사들을 경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랬다가 또 다른 천사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건 일도 아니네. 더 하시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서 경험해요. 여기서 멈추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이게 천사숭배가 된다고요. 천사숭배가 우상숭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 또 알아가야 돼요. 천사들이 계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도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지혜도 달라요. 그래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갈대아우르를 떠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하란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가요, 가나안 땅도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란도 돼요. 왜요? 이제 떠나서 거기를 떠났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맨 처음 간 곳은 어디였어요? 하란이었다고요. 하란. 그러니까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기 전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고 있다? 하란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만 순종했다. 이게 지금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역하면 장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래가 곧이에요, 곧. 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때 가까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곧 받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곧 받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그곳을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달라요. 그때까지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곳이라는 걸 몰라요.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데라는 따로 계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찍어서도 맞잖아요. 시험 볼 때 맞았다고 해서 그 사이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젊게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증거를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뭐라고 한다? 하란에 머물렀다. 그리고 확인사살,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감을 잡은 거예요. 이리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 미루어 짐작건데 아버지 데라의 삶이 그때 아마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손님이 뚝 끊겼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정황상 거기서 떠나더라도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이런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잘못하면 밥줄 끊기겠다. 뭐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판사판이다. 앉아서 굶어주거나 가다가 굶어주거나 똑같으니까 어쨌든 가능성을 찾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때 데라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거예요. 가나안을 목표로 삼았을 그 타당성 있는 이유. 가나안은 온갖 우상과 귀신들이 들끓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은 곳에 가야 뭐 먹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하란에 가보니까 거기도 어땠어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거야. 여기도 부적 장사가 되고 우상 장사. 어차피 먹고 살려고 떠나왔는데 뭐 굳이 가나안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좋네. 그러니까 거기서 털을 닦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을 그렇게 번역한 거죠. 곧 받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 순종했다. 네? 가기 위해 순종했다. 지금 우리마을 성경은 순종하여 나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목적지를 알고 가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순종했죠. 왜 반만 순종했다고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순종했다. 그럼 이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게 된 거죠. 근데 하란인지 가나안인지 뭐 이때 데라는 그랬겠죠.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데 우리 떠나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아마도 가나안인 것 같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 갔지만 아브라함이 간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알겠지 뭐. 이게 가나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한 건데 그게 뭐예요? 반순종한 거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우리가 종종 그냥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가 있어요.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맞아. 그때 내가 신령한가 봐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데라가 신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 보다. 또 이미 데라가 갈 때 그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갔으니까 이미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모르고 갔다고 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장 이 질문을 한다고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 갖고 껴맞추지 마라. 뭘 모르고 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그냥요 말 그대로 정해진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갈 바 그랬으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요? 창세기 11장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갈 곳을 몰랐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갈 바라고 이렇게 번역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애매해서 성경을 아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애매해서 데라가 이미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왜 갈 바를 몰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를 갈 곳이라고 하지 않고 갈 바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꼬투리 잡고 얘기할 때를 대비해서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갈 바는 갈 곳이에요. 갈 곳, 갈 장소. 갈 장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근데 여기서요, 알지 못하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알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이다, 또 기노스코,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거,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알다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타미라는 말, 에피스타마이. 그러니까 여기서 에피스타마이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과 히스테미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와 히스테미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있다. 에피는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요.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거 있죠. 너 어디 가본 적 있어? 여기 있죠. 어디 가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에피스타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본 적 있어? 먹어본 적 있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는 곳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이거를 그냥 알다라고 했는데 이 알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본 적이 없는 곳. 그래서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잖아요. 살아본 적이 없는 삶으로 가는 거라고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돈 많다가 망했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 집도 되찾게 해주시고, 옛날 내가 타던 차도 갖게 해주시고, 옛날 갖고 있던 자산도 갖게 해주시고. 이거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결국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고요.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요. 근데요, 아버지 데려가 갈 때는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거기는 이 종교쟁이들이 살기 좋다더라.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목사가 최고 인기였던 직업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각광받던 그 영광의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목사가 되는 게, 그래서 목사 신랑을 최고의 남편감으로 찾던 그런 영광의, 속된 영광의 시기가 있었어요. 왜요? 어이고, 이게 뭐 월급도 낮고 뭐 여러 가지가 더 나은 거예요. 목사가 신랑감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목사하고 결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돼요.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청년 자매들이 목사의 그러니까 목사를 남편감으로 삼는 것을 최고로. 그래서요,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꿈꾸는 게 있어.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무엇이 있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잘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거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잘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을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그거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거 꿈깨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런 일.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라는 자기 판단 속에서 예상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에 에피스타마이를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라는 거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간 거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장래의 유업,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말이 느껴지시나요? 그가 곧 받을 유업을 위하여, 그렇죠? 곧 받을 유업, 바로 그 곧 받을,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순종했대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유업은 누구한테 받아요? 아니. 집에서 유업은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 아버지한테 받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그 아브라함의 유산은 어디 있어요?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여기 떠나면요, 없어져요, 땅이. 여기는 지금 확실하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근데 여기 떠나는 순간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받을 유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놀라운 얘기라고요. 그런 거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을 팔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팔지 않고 있어야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적당히 사시다 떠나셔야 그 집을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 엄마 아버지가 그걸 팔아서 쓰기 시작하네? 그건 뭐예요? 다 내 유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을 유산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의 유산을 내려놓고, 이게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죠? 이게 자기의 유산인데 팔아서 나눠주고, 아니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데 이걸 다 팔아서 나눠주면 유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러분의 유산이 어디 있어요? 자꾸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좀 늘어나야 되고, 우리 엄마 재산이 되고, 또 내가 또 재산이 있어야 또 유산을 물려주고. 아니 거기를 떠나라는데 거기다가 지금 땅 사고 있으니, 응?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다 사실은. 왜?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산 받을 그 땅을 떠나래.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보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란에 거주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란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요,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왜요? 여기는 아버지가 선택해서 온 곳이에요. 오면서 아버지한테 뭐 가나안 얘기를 막 듣고 왔다가 하란에 와서 보니까 뭐 땅도 사고 또 거기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가 추가됐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어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은 그 자손들이 물려받는 유산이에요. 거기 떠났죠. 갈대 우르에서.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장사가 좀 된 거죠. 땅도 사고 부동산도 좀 마련하고 동산도 생기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유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 모두에게 임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유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 그리고 순종과 믿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형식이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데라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세속신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좀 더 하면 낫지 않을까? 이게 데라가 가졌던 믿음이죠.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죠. 사람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알 수 없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게 아니죠. 왜?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던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우리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고 갔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가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아브라함과도 비슷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맞죠? 근데 그 구원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분명히 임하는 그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모를 뿐이지만 분명히 그 나라가 임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그곳, 곧 유산으로 받을 그곳을 잘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요, 이제. 이게 신약의 성도와 아브라함의 차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데라와 그 가족까지,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조카 롯까지, 그러니까요 죽은 형까지, 그죠?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면 사람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의 구원은 결국 하란에서 정착한 거거든요. 거기서 마침내 인생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구원은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것은 지옥이에요. 죽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죠.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는 전체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가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으로 사람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요, 사람의 믿음이 죽은 후에라야, 사람의 구원이 망하고 난 뒤에라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고 난 뒤에라야 하나님 구원 안에서 사람의 구원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사람의 믿음입니까? 근데 이 둘 사이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똑같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순종하는 일은 반드시 믿음에 동반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구원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지는 그게 사람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지 내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가는 것인지, 사람의 믿음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았던 데라는 죽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갔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의 구원,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나는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